제10강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과 1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셔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까지 양육을 하셨는지, 그런 그 과정을 쭉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그러한 아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하나님이 거두셔서 왕후로 받아 주실 정도로까지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축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영원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은 그 장자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중간에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많이 실망을 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후회라든지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고백이었고, 또한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15장과 그리고 16장 이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번의 문제를 보면은요. 자,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종종 무엇으로 많이 비유가 이렇게 됩니까? 가장 많이 비유가 되는 것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리고 가나안 민족, 가나안의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말씀이라든지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 말씀이라든지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이 포도나무에 이 가지로 많이 비유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너희를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써서 쉬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들포도를 이제 그들이 맺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나은 것이 없어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포도나무가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예를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나무는 그 나무를 가지고 뭐 집을 짓든지 뭐 이 그릇을 만들든지 의자를 만들든지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그릇을 이 벽에다가 걸어둘 그 박는 그 못조차도 이렇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포도나무는 아무 그 쓸모 없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그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존재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목으로서도 전혀 일구의 가치도 없고 그리고 땔감으로서는 연료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렇게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존재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존재 이유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고 한 가지 존재 이유밖에 없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여기에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또 저기에 쓰임 받든지가 아니라 다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은 한 가지 존재 이유밖에 없는 포도나무, 다용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 택하신 민족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존재 이유밖에 없는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의 목적을 두고 그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택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이것 아니면 저거가 아닙니다.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존재 이유밖에 없는 포도나무처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그런 그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그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죠? 바로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시는 이제 그런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를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운명은 누구의 운명을 말하는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뭐 제조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냥 오직 한 가지,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서 땔감이 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소각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소각하는 것도 뭔가 화력을 얻기 위해서 연료로 쓰기 위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뭐 포도나무 그 농장의 포도원에서 아마 지금쯤 이제 이 전정이라고 하죠. 이 가지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쓸모없이 자란 그런 그 잔가지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 아무 쓸모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농부들이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그 모습이었어요. 불에 던져서 그냥 소확해 버릴 그런 그 존재로 이제 그들이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를 그들이 상실해 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그들이 그런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그렇게 없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자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제 구원하셔서 또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들을 쓰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해 버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마음 깊이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백성들이 왜 불에 던져질 그런 그 포도나무에 불과하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20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요?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산들 지난번에도 강의를 하면서 아마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쓸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산 위에 그 돌로 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 위에다가 그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요. 그리고 푸른 나무, 우리 한국의 그 선앙당처럼 큰 나무 그 아래다가 이제 뭔가 단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였다, 행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전락을 하고 말았는가 하면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전한 참종자로 이제 그들을 심으셨어요. 포도나무 중에서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고르고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그 산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왼쪽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어찌된 일인지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포도를 맺는 쉬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왜 들포도나무로 그들이 전락하고 말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 못하는
자기네들이 그 돌로 그다음에 쇠붙이로 깎아 만든 그런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세워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귀한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이방 포도나무로 그들이 전락을 하고 이렇게 말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뭐 대수로운 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이렇게 망한 것.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망한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그 교만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심각한 그런 뭐라고 할까 심판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뭐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집에서 그런 일은 없지만은 뭐 불상을 뭐 집에다가 뭐 방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현 시대의 그 우상 숭배는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일부는 하나님께도 가 있고 또 내 거에도 가 있고 또 세상에도 가 있고 여기저기 내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로 나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그렇게 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번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처럼 자,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쭉 심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농부는 할 수 없이 그것을 잘라서 불에 던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도 내가 그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다 불에 던져서 그들을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그 땅도 황폐하게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의 법을 어기고 내가 그들에게 준 계명을 그들이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철저하게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 7절 중반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워버리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심판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이 내려서 그들을 하나님이 태워버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불이 또 이제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건데 이건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자,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의 목적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뭐 완전히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항상 너희가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다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때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항상 보면은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으로 보내려고 했었을 때 모세가 여러 번 그렇게 회피하면서 피하면서 만약에 내 동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지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 여호와, 야훼, 야훼에서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여호와로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때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엘로힘. 그러다가 이제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그때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그죠? 그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그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나라를 심판하시고 민족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심판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심판받으면 아파요. 근데 하나님도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때리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를 때리는 내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상하게 가지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트원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전혀 맺지 못하고 쉬어서 먹을 수 없는 그 들포도만 그들이 잔뜩 맺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그래서 그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심판의 목적, 때리시는 그 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트 2를 봅니다. 자, 1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음행하는 유다 백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파트 1에서는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왕후의 지위까지 그들을 올렸는데 왕후 그러니까 그 왕의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로까지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 13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여기까지 올렸는데 이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또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간음을 하고 이렇게 말았어요. 음행을 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그런 그 이유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절로 5절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뽑아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그들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심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의 그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일대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그 가나안의 그런 그 우상 숭배의 그런 그 뭐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개혁하기를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다 그렇게 심었는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그 3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말았어요.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그들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아버지를 아모리 사람으로 둔 사람처럼 마치 어머니를 햇사람처럼 그렇게 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그 일곱 족속 중에서 이 아모리 족속과 그다음에 헷 족속이 그 일곱 족속 중에서 두 개 족속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삼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아, 그렇게 동화되고 이렇게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통탄한 마음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이 그래 한번 따져보자 하시면서 내가 너를 처음부터 어떻게 너를 그렇게 어, 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너가 날 때 바로 이스라엘이 날 때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그냥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그 산파가 아이의 배꼽줄을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그 줄을 자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물로 깨끗이 그 피를 닦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없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소금도 뿌려지지 않고 그리고 이 보자기로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이 그냥 길에 덩그러니 그냥 그렇게 버려진 그런 그 존재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냥 길가에 태어나자마자 길가에 그냥 던져져 버린 그런 그 아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런 말씀.
그러다가 이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 곁으로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본 거예요. 봤더니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이가 살아나려고 막 그렇게 울면서 그 발짓하는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 죽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나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돌보십니다. 그래서 7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가 크게 자라고 크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심히 아름답게 그리고 유방이 뚜렷하고 너의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 성숙한 여인의 그 모습으로 이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은 그 겉을 다시 지나가면서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제 그 남자를 만나서 이제 그 혼인을 할 만한 그러니까 성숙한 나이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8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구속의 은총을 이제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벗은 것을 깨닫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잖아요. 근데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는데 이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그 이 옷을 그들에게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그 가린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옷을 내 옷을 덮어서 너를 그렇게 벌거벗은 너를 덮었다고 하는 것은 그 왕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을 왕후의 지위로 그렇게 올렸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에게 맹세하여 언약을 하시고 바로 그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가 물로 너의 피를 씻어 없애고 그 씻지도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그 아기였습니까? 그래서 너의 피를 씻어 없애고 그리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그리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이 옷을 입히고 그리고 폐물을 이렇게 채우고 팔걸이를 끼우고 목걸이를 하고 코걸이를 코에 길고 귀걸이도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려한 그 왕관을 머리에다가 씌우고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그 아내와 같은 그런 그 높은 지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렸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에 버려진 그 핏덩이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백성이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성이 온 이방인 중에 그렇게 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였어요? 이때가 바로 그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이러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도
이 이스라엘의 이 명성이 이방인 중에 자자하게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뒤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그 음행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잠깐 뒤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 길가에 버려진 이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셔서 그 왕후의 그 지위까지 올리신 이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똑같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도 이런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 16장 그 1절로부터 그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6절 이하의 그 말씀 이거 다 이스라엘에 관한 그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었어요. 길가에 버려진 핏덩이와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자 여기서 이는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 바로 언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그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도 이런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언약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인데 우리를 세상에서 어떠한 그 사람들로 우리를 쓰시기를 이렇게 원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를 이렇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런 그 언약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그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 언약을 받은 그 백성들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받은 백성.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에스겔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투성이와 같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왕후가 되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너가 그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믿고 네가 행음을 하였다. 그렇게 그러면서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서 음란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산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행음을 하고요. 그리고 또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까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준 그 너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 우상들에게 데리고 가서 죽여서 그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살라버렸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너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죠? 아주 이 우상숭배도 그냥 모르게 조용조용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음란을 행할 정도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아주 그만 능동적으로 그렇게 우상숭배를 그들이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은 그 신약 성경의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그 4장 4절의 그 말씀과 똑같아요. 거기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드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짓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가늠하고 세상을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이번에 마지막 질문에 왜 이스라엘이 그러하고 우리가 그러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가에 버려진 그 피투성이 어린 애와 같은 그 애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고 왕으로까지 그렇게 삼으셨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나가서 행음을 하고 왜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행음을 하고 우상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있겠는가? 그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 인간의 그런 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그런 그 죄의 본성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 있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본성. 결국 그 마귀에게서 받은 이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그 제약된 이런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그냥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오히려 밝고 어두운 것, 밝은 것보다도 어둡고 추한 것을 더 좋아하는 이런 그 마귀가 준 이런 이 본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이 이러하고 우리가 그러한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그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 제약된 본성이 나의 삶에서 이렇게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 에스겔서 16장 22절 중반절에 그게 보면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망각 때문에 바로 이런 그 탈선이 생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밖에 탈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 그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축복에 빠져 살면은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오히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그렇게 행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배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35절로부터 59절까지 쭉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말씀해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실제적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그렇게 당합니다. 그 행엄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4번 문제의 그 60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6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았어도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내가 처음에 너를 어렸을 때 너희를 불렀을 때 너와 세운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버려도 시원찮은 그들을 옛날에 그 아브라함 때에 세운 그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주신 그 언약 있잖아. 그리고 그 출애굽 때에 주신 그 언약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그 서론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한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 이루신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러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실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 그 하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봐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자,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새겨 주셨습니까? 돌 위에다가 새겨 주시고, 그리고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 십계명이 기록이 된 돌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율법서를 통해서 그 옛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율법,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책에다가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여 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 주셨는가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약간의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이것을 하나님이 충족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책이 아니라 돌판이 아니라 우리들 그 마음에 그 새 언약을 새겨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영원한 그 언약은 그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들은 이 새 언약은 이 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그 내 피라고 주시면서 세우신 그 언약인데 어떤 언약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어렸을 때 세운 그 언약, 아담 때, 아브라함 때, 출애굽 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는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의 피로 그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 때 그런 그 언약이 아니라 그 출애굽 때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세우신 그런 그 새 언약 백성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몰라요. 그냥 버려도 시원찮은 그 백성들, 그냥 구원하지 않아도 될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 예수의 피로 그렇게 세우신 새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정말 감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린 그 결론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로 우리 자신을 도전을 할 것인가? 그게는 우리는 그랬는데 이걸 나는 바꾸면 나는 나의 주님이 되신 그분 앞에 나의 사랑이신 그분 앞에 얼마나 성실한 아내로 내가 서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라 이제 그런 말.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랑의 동반자로 내가 사랑의 응답자로 내가 서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피투성이의 그런 그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서 있으면 yes, okay.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회개해요. 피눈물이 나는 그런 그 회개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그 존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 중간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버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 거의 한 95% 정도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제 나머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소수 민족들과 그리고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이러한 그 역사가 그 부르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요즘 그렇게 조금은 전쟁만 한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백성이 자기 조상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거국적인 그런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피투성이와 같은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사랑의 동반자로 내가 서겠다 하는 이 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데려다가 씻기시고 또 키우시고 또 이렇게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이 백성들로 이렇게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이제 섬기고 행음을 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옛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한 새 언약을 이렇게 맺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그런 그 새 언약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이 새 언약을 받은 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동반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